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하늘나라의 문을 잠가버리기 때문이다. 그러고는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는 이들마저 들어가게 놓아두지 않는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개종자 한 사람을 얻으려고 바다와 뭇을 돌아다니다가 한 사람이 생기면 너희보다 갑절이나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눈먼 인도자들아, 성전을 두고 한 맹세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전에 금을 두고 한 맹세는 지켜야 한다고 너희는 말한다.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무엇이 더 중요하냐? 금이냐 아니면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는 또 제단을 두고 한 맹세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단 위에 놓인 예물을 두고 한 맹세는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눈먼 자들아, 무엇이 더 중요하냐? 예물이냐 아니면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사실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이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고,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이는 성전과 그 안에 사시는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며,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이는 하느님의 옥자와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우리가 마테오 복음의 5장부터 산상수훈이 시작되면서 예수님께서 행복하여라 하시면서 행복선을 하시죠, 그죠? 근데 오늘 마태복음 23장에 불행하여라 하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기를 원하세요? 마음이 아파서 나를 보고 하나님이 불행하여라 라는 말이 나에게 적용되기를 원하셔요. 뭐 이건 두말 할 필요가 없죠. 행복하기를 원하죠. 예. 근데 우리가 그렇게 행복 그리고 연초가 되면은 복 많이 받으라고 부자 되시라고 그러는데, 참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노라면은 참 우리가 자기 딴에는 행복의 삶을 원하고 또 그 행복의 삶을 추구하려고 노력하는데, 예수님 보실 때는 불행하다. 그래서 이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은 종이 안장차예요.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어떻게 보면 불행이 시작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분들 이를테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겠지만 로또가 걸리면 행복감이 밀려오겠어요? 불행감이 밀려오겠어요? 예? 행복하겠죠. 예? 근데 그게 불행의 시작이죠. 그러나 또 자기가 지금 보면은 불행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불행 중에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이것이 행복의 시작일 수도 있어요. 어떤 이들은 그래요. 병이 걸렸어요. 어떤 이들은 재물적으로 망해버렸다든지 부도가 난다든지 그래버렸어요. 그건 불행이죠. 그러나 그것이 행복의 첫 단추를 여는 그 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당 다니는 분들 중에 그래요. 제가 통계적으로도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성당에 열심히, 그리고 신앙 자세가 틀려요. 예. 그냥 뭐 미사 참여하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미사에 참여하고 신앙생활도 뭔가를 깨달은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의 대부분이 시련을 겪은 이들이에요. 자신이 이때까지 살아왔던 어떤 삶의 그 기준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무너졌어요. 어떻게 보면 그때는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민 손을 붙잡자 그때부터 어쩌면 외적으로 내가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죠? 예. 없으면 아직까지 잘 모르는데. 예. 그래서 저도 사춘기 때 어떻게 보면 고통이 무엇인가 해가지고 뭐 별의별 책들도 읽고 내 나름대로 철학적인 방법으로 과연 왜 이 세상에 이 고통이 이렇게 많은가? 그 제가 보더라도 그때 뭘 안다고 고통에 대해서. 근데 제가 어떤 삶의 계기가 되었던 것이 그 병실에 입원했을 때 어느 날 열어놓은 그 창문에 바람이 이렇게 싹 부는데 갖다 놓은 그 성경책을 이렇게 펼쳐놨거든요. 근데 그 펼쳐진 그 성경의 그 장들이 이렇게 바람이 부니까 드르르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눈이 딱 갔는데 그때 제 눈에 그 들어온 것이 그 로마서의 말씀이었어요. 그 로마서의 또 그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저에게 딱 이 눈에 들어왔냐면 고통은 시련을 낳고 시련은 인내를 낳고 그 인내는 희망을 낳는다.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고통이 희망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가. 저는 그날 그 순간에 그 체험이 어쩌면 하느님께서 저에게 지금 현실적으로 제가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병실에서 병이 들어서 입원해 있는 상황 속에서 저에게는 무언지는 몰라도 저에게 이렇게 복음으로 다가왔어요. 아, 고통이 희망을 낳는 것이구나. 여러분들도 이제 삶의 어떤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삶의 어떤 연륜을 통해서 이제 고통이 희망을 낳는다는 그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깨달으시죠? 예? 어떻게 깨달음이 없으셔요? 예? 고통이 희망을 낳는다. 그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희망이 어디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느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콜로새서 1장 5절을 보면은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앙의 선물로 주신 이 사랑과 믿음은 바로 천상에 있는 희망에 근거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희망이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 딴에는 신앙의 선물인 사랑을 베풀고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희망이 어디에 두고 있는 희망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 희망을 또 뭐라고 합니까? 산 희망이라고 해요. 살아있는 희망. 그러면은 살아있는 희망이 있으면은 죽어있는 희망도 있겠죠? 그럼 죽어있는 희망은 어떤 희망을 두겠어요? 자기 딴에는 어떻게든지 삶의 목적이 내 집 마련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집을 마련해서 그때는 너무 기쁘죠. 근데 조금 살다 보니까 뭐가 자기 마음에 안 들고 하다 보면 또 어떻게 돼요? 좀 이 다른 조건, 평수, 여건이 있는 또 다른 집을 또 구하려고 하죠. 그것이 어떤 죽은 희망입니다. 산 희망은 우리에게 실망을 시키지 않죠. 그러나 그 희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현세의 삶에 있어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불행하여라 그랬는데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행복하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행복 선언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가난하고 슬퍼하고 핍박받고 박해받는 사람을 예수님은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과연 그런 삶을 살고 싶으셔요? 반면에 루카복음서에서는 4개의 행복 선언과 더불어서 또 4부류의 불행 선언을 하셔요. 그 불행 선언을 보면은 지금 배부르고 기뻐하고 흡족한 사람들이 불행하대요. 여러분들 그런 삶이 불행의 삶이라는 걸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불행하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그 말 그대로 그 엘리트들이죠. 유대 사회에서 많이 배우고 또 어떻게 보면 바리사이라고 하는 뜻이 분리된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룩함에 자기들 딴에는 거룩한 자라고 자처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결국 그들이 마카베오 항쟁 때 그 부류들이 이렇게 결성이 되고 유대 사회의 한 부류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됐지만 결국 이들이 드러난 것이 예수님 공생애 때 또 드러났죠.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들은 많은 군중들 속에는 병들고 예수님께 어떤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온 이들도 있지만 이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을 왜 따라다녔어요? 자신들도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느 날 군중 속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도 느꼈어요. 아, 저분이 뭔가 틀리구나. 그분으로부터 어떤 하나님의 권위를 느꼈어요. 그러나 그들은 뭡니까? 저분이 과연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인가? 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나자렛 고향 사람들은 어디에서 막혀버렸어요? 어릴 때부터 그들과 함께 지냈죠. 그래서 저 사람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저 사람 친척들은 누구 아니냐? 그게 가로막혀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느끼지만 그것에 가로막혀서 더 이상 그분께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와 또 같은 선상에서 본다면 이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이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기다리는 자는 뭡니까? 그들의 잣대의 기준에 맞았어야 돼요. 근데 이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율법 준수죠. 근데 예수님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안식일 기준을 그냥 어겨버리셔요. 뭐 어떤 때는 바리사이의 집에 초대를 받아 갔는데 뭐예요? 손도 안 씻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왜 헷갈려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지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감하게 예수님을 어기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뭡니까? 아, 저 사람이 우리 기준에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 라고 판단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1독서의 테살로니카 이 이서 시작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굽니까? 바오로죠. 바오로의 출신이 무슨 그 유대 사회에서 뭐였어요? 바리사이였죠. 자신은 바리사이 중에 바리사이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어릴 때부터 그 성경에 나오듯이 그 예루살렘에 가서 가므리엘 밑에서 그 수하에서 철저하게 율법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이즘에 아주 정통할 뿐만 아니라 어쩌면 율법과 또 바리사이 중에도 남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 중에 대표라는 것을 자기는 자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수석사제에 가서 허락을 받죠. 그 젊은이가 스테파노 옆에 또 옷을 잡고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거를 판결했다는 거예요. 그런 직책에 젊어서 어떤 그런 위치까지 올라간 거예요.
결국 다마스커스로 누구를 잡으러 갔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갔죠. 근데 그 루카 복음사가가 그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떠났다고 안 그랬어요. 새로운 길을 찾은 이들을 잡아서 포박해서 데려오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길을 찾은 이들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길. 결국 다마스커스로 가서 말에서 떨어지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앞을 못 보던 그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니아스를 보내시죠. 그리고 하나니아스가 안수를 하자 그 3일 동안 캄캄한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사울이 어떻게 돼요? 눈에 비늘이 벗기지며 다시 보게 되었다. 다시 보게 되었다. 오늘 이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에게 위선자라고 하시면서 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눈먼 인도자들아.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인도는 하는데 자기들이 눈이 멀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인도 못하는 거죠. 우리도 그래요. 자기 딴에는 성당을 열심히 다닌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눈이 가려져 버리고 눈이 멀어버리면은 가족에게도 아무리 성당 나가자고 해도 안 나가요. 왜? 상식적인 게 있거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요. 어떤 사람이 변화가 일어난 것은 굳이 행위나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변화된 것은 느낌으로 와요. 저 사람 바뀌었다. 근데 자기는 바뀌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면 옛날 것을 그대로 고집하고 살아가면서 아유 성당 가자고 주일미상 가면 무슨 신자냐고 그러면은 어떤 때는 남편이나 자식이 그런 말까지는 안 하지만 엄마 혼자 다니라고 속으로 먹었어요. 성당 다니면서 좀 사람이 바뀌어야지. 응?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눈이 먼다라는 것은 어쩌면 하느님의 그 진리를 알고는 있지만 행하지 못하는 불행한 자인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요.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이 세속에서 또 우리나라와 같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재물은 필수적이죠. 그리고 재물을 축적하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필요한 어떤 우리 노동의 대가에 필요한 또 응답, 보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재물의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재물하면은 또 떠오르는 성경의 또 한 인물이 있죠. 부자 청년. 예?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어릴 때부터 계명을 철저히 잘 지켰죠. 그러나 예수님 볼 때는 너가 그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러셔요.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이 사람이 모든 재물을 다 버리고 거지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관점, 행복하여라, 불행하여라. 여러분들도 그렇죠. 어떤 때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데 예수님은 불행하다고 그러고 난 지금 불행한데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또 행복하대. 헷갈리는 이 예수님의 관점을 깨달아요. 예수님은 뭘 보십니까? 그 사람이 가난하고 슬퍼하고 핍박받고 근데 그 사람이 왜 가난하고 슬퍼하고 그 핍박받고 여러 가지 어떤 삶에 찌들려 있는데도 왜 행복하다고 그러겠어요? 그냥 가난하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적으로는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자신들이 흡족하고 위안을 받고 풍요로움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의탁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그 가부의 헌금, 우리는 그 일화를 알지 않습니까? 그 가부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라고 했어요? 렙톤 두니피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지극히 정상적으로 한다면은 생활비로 자기가 렙톤 돈이 그것도 작은 돈이지만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렙톤 한 입은 자기를 위해서 하고 그래도 반을 다 하나님께 봉헌한다면은 그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 가상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여인은 뭡니까?
랩톤 2잎을 다 봉헌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저래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사냐?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하느님은 이 사람의 마음보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어떤 이들은 많이 가져서 일부분 내놓는 거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적을지라도 하나님께 다 내놓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에는 대신에 자신은 살아갈 이 생활비를 다 봉헌했지만 그의 마음에는 뭐로 가득 차요? 하느님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하느님이 보시는 행복과 불행의 기준은 그 사람의 마음보를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에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어떤 이들은 그래요. 어느 날 성당에 와가지고 요즘 너무 기쁘대 행복하대. 왜냐하니까 응답받아서 행복하대. 그 사람 마음에는 그 응답받은 지향만이 마음에 있을 뿐입니다. 기도하는 척하죠. 그 사람은 그 지향만이 하느님 앞에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 보시는 건 뭐예요? 내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당신만을 소유하기를 원할 뿐입니다. 여러분들, 하느님을 소유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라고 하는 우리 성가의 그 가사처럼 여러분들 하느님을 소유하고 계셔요? 하느님을 소유한 자는 그 무엇도 부족함을 느낄 수가 없죠. 우리가 지금 현 교황님의 프란체스코 교황님으로 그 성인의 이름을 땄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 시대의 표징이에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풍요로운, 그러나 빈부의 격차가 전 세계적으로, 가난한 나라는 극도로 가난하고 풍요로운 사람은 뭐예요? 나라들은 풍요로움 속에서 버리는 그런 어떤 불합리 속에서 하느님 보실 때 어쩌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영성이 어쩌면 프란체스코 성인의 가난의 영성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그 가난의 외적인 모습을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버렸을지라도 무엇만을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소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사이 중에 바리사이였던 이 바오로가 오늘 그 테살로니가인들에게 말합니다. 하느님의 의로운 심판의 징표로 여러분이 하느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신앙의 삶은, 지향은 내 현세에 이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뭡니까? 내가 하느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하느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것보다도 더 큰 지향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예? 더 큰 지향이 있으셔요? 네, 하느님 나라 들어가는 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그 이상의 지향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아닌 다른 것에 내가 의지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불행하여라 라는 말이 나에게 적용될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지금 현세에서 내가 누리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주님, 저는 하느님 나라와 그 의로움을 위해서 내 삶을 질서 있게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회개의恩寵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은 축복도 내려주셔요. 더불어서 뭡니까? 영원한 축복,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상급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리사이 중에 바리사이였던 이 바오로가 이제 어떻게 돼요? 그 말에서 떨어지고 그 이후에 다시 보게 되면서 결국 주님을 증언하는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갔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또 다른 행복의 삶을 사셨던 이 바오로 사도와 같이 우리가 이번 한 달도 이 8월 너무나 이 무더위 가운데 힘들게 이 한 달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또 여러분들 며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조금 가을 바람이 좀 느껴지지 않으셔요? 어쩌면 여러 가지 인간들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이 생태계가 파괴됐다고 하지만 더 큰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희망을 둬야 돼요. 우리는 그것에 산 희망을 두고
그 희망에 우리는 현세에서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